어느 날 아이들이 만나서 함께 놀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을 모아서 피자를 시켰습니다. 처음에 다 같이 웃으면서 한 조각씩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피자 한 조각을 더 집어서 먹은 거예요. 야, 너 왜 더 먹어? 야, 너 때문에 나 한 조각 더 못 먹잖아. 조금 전까지 웃으면서 먹던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식사를 준비했고 남편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다가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국이 좀 짜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말합니다. 그럼 당신이 해먹든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 이야기 아니에요. 식탁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어느 직장인이 회의 시간에 업무를 보고하는 거예요. 함께 듣던 다른 동료가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며 업무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보고하던 사람은 괜히 그 말 때문에 자신이 회사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봐 그거는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회의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친구와 이웃 사이에서도 직장과 교회에서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도 쉽게 예민해지고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예민해지고 쉽게 다툴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보호 본능, 생존 본능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 권리, 영역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껴지면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싸우려고 듭니다. 끝까지 싸워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자신의 권리, 자신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하면 그 해에 100배의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고 가축도 점점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사용했던 우물들을 흙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만 누르면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물이 정말 귀한 시대였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가축도 살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우물은 생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 이삭의 생존이 위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우물들을 두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며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에색. 욕한 게 아니라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부르고 에색을 떠나 다툼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으려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신나, 맞서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신나를 떠나 맞서 싸움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는 우물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그 우물을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이삭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민한 상황이고 화를 낼 만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에요. 얼마든지 이삭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삭은 지금 싸울 힘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큰 부자가 됐고 종들도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에색 신나를 떠납니다. 다툼 맞서 싸움을 피하고 양보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삭은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이사해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이 에색, 신나, 다툼, 맞서 싸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지역, 여유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삭은 자신의 권리도 지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에는 100평 집에 살았다면은 지금은 한 평 집에 사는 것처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삭의 마음은 충분히 예민해질 만한 상황이고 마치 100평과도 같았던 그의 자존심, 그의 마음도 한 평 집처럼 좁아질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그의 고백에서는요, 어떠한 예민함도 분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의 내용과 오늘 읽었던 성경의 내용에서 뭐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잊어버리셨대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항상 이럴 때 감사해요. 매번 설교를 다 기억하시면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제 일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삭은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는커녕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아내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 도덕적으로 책망을 듣는 아주 쪽팔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니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들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장난 아니었잖아. 나 때문에 친구들 다 다칠 뻔했잖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어. 오늘은 더 특별히 맛있는 저녁 해줄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 이삭, 비겁하고 쪽팔린 이삭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해에 100배의 곡식을 거둬들이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이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거짓말을 하고 혼은 났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밥을 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이삭에게도 부어주시는 선물,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나는 나를 지키려고 비겁하게 거짓말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쪽팔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내게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구나. 내 생존의 근원은 이 우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과분한 은혜가 결국 이삭을 예민하고 좁은 마음을 점점 넓혀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빼앗겨도 다투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만드는 여유인 겁니다. 여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상만큼 아니면 더 쪽팔리는 죄인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대신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과분한 사랑, 과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믿고 누린다면은 우리는 예민하게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피자집을 하는데 피자 한 조각 그 친구가 더 먹었다고 예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 이번 달 월급과 성과급이 이미 내 통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식이 짜다고 말해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사 회장 아들인데 사소한 업무 피드백에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린 자가 가질 수 있는 여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몇 평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몇 편 정도 되시나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한 평짜리 방처럼 좁아져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자존심 때문에, 다툼 때문에, 상처 때문에 점점 좁아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십자가에 나타난 과분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애색, 신나, 다툼, 맞서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과분한 은혜가, 그 과분한 사랑이 주는 여유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